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절 봄입니다. 하나님께서 봄이 오는 그러한 소식처럼 우리에게도 늘 살아가는 그 삶에 좋은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병이 나아서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자녀들 앞날에 늘 기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속에서 우리 삶에 늘 기쁜 소식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인데, 그런 사랑의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한 이제 말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는 그 성도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오늘은 성도와 사회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제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회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구약의 그 율법이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 조항 중에서 36개의 조항은 뭐뭐 하라로 이렇게 긍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48개 조항이 뭐뭐 하지 말라의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긍정적인 그 365개의 조항을 하루 한 가지씩 우리가 이루면서 나가면은 그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율법 613개 조항 속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13개의 조항 전체를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그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전체를 풀어서 보면은 그 안에 그 율법 613개 조항이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10계명 중에서도 이 8계명 8개의 조명은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조항이 이제 긍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그 형태의 2개 중에서도 이제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의 이 부연 설명이 덧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 개의 조항만이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18개, 그 중에서도 한 개 또 덧붙이면 나머지 한 개만 이 긍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만큼 사람의 속성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제 좋은 것보다 나쁜 건 게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 중에서도 이제 그 8개 또 플러스 하나 9개의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먹지 말라, 이제 이러한 그 상황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거역한 사건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이었죠. 이제 거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먹지 말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먹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유혹에 더 이끌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11조의 계명의 예를 들면서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사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만이 또 사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고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이 모든 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 모든 그 상황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은 끔찍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정말로 끔찍하게 이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죠. 좋은 것 찾아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내 몸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도 삐그덕거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이제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포괄적으로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 목숨을 바쳐서 이제 희생하신 우리 그분들이 또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제 사랑하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제 그러한 분들도 이제 그 정말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제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마음껏 그 영적인 진리에서 또 자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레위기 이미 그 10계명 중에 이제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뜻을 행하도록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뜻을 실천하기를 바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안에 613개 조항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 계명만 지켜도 우리는 몇백 개의 그 율법 조항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외에도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사랑 하나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간음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탐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삐그덕거리고 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말은 참 쉽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을 행동에 옮기기까지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빚을 짓지 말라. 여러분 빚 많이 지고 사십니까? 빚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빚도 짓고 신세도 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삶 속에서 보면 빚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빚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빚만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빚이 없으면은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빚을 지고 안 지고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을 그 물질로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이 물질은 뭐 하나의 예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살면서 우리는 늘 빚을 지고 살아가죠. 안 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빚은 이제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빚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려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선물입니다.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빚은 사랑의 빚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이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하는 것이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해야만이 그 율법의 완성까지 이루는 것이, 그리고 십계명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을 갚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던 그 뜻이 뭐예요? 그 영혼 사랑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사랑의 빚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 그것만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서 나눠야 되는데 이 안에다만 놓고 하나씩 하나씩 곶감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 고갈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물도 옹달샘물을 자꾸 퍼야만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눠줘야만이 새로운 사랑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의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을 지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등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이번 주일 진행되는 임직 및 추대식을 축복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팀 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